12월 첫째 주입니다. 마지막 달이죠. 오늘 모든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연말에 전도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는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청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영혼을 기억하고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활해야 된다. 그게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금이 얼마나 많이 든지 그냥 바닥에다 깔았어요. 탁월한 학식과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왕들도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후궁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사랑에 관한 아가서를 썼습니다. 노년의 때는 인생의 말년에는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본 솔로몬이 첫 번째 교훈한 것은 인생은 짧고 더덥다는 거예요. 인생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인생은 짧고 길지 않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솔로몬이 볼 때 인생은 짧더라,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 패키지가 싹 나온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은 수증기, 입김 이런 뜻이 있어요. 헛되다는 의미요 아주 짧다는 의미예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인 거예요. 시편 62편 9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 입김같이 아주 가볍고 짧다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구약의 전도서, 신약의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짧다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확 피어오르지만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질문을 합니다. 1장 3절에 질문을 하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이 말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는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너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해요. 답은 뭐예요? 2절에 답을 했잖아요. 2절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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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솔로몬은 정상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연구도 하고요, 시험도 하고. 그래서 넓은 영토도 소유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얻었지만 그가 얻은 것을 노년에 돌이켜보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 더 가지면, 좀 더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만족할 거야. 그리고 모든 수고를 하지만 많이 얻었다, 성취했다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손에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수고가 피곤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주는 귀중한 교훈은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1장 7절로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많은 것을 먹어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와 같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밑이 터진 웅덩이야. 계속 부어도 만족이 없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어. 우리 인간의 마음. 무엇으로 채워도 공허하다.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했지만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거기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말했죠.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솔로몬의 교훈은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살면서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자기 손으로 남기고 해고록을 쓰기도 하죠.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논문으로 남기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돌 위에 새기기도 하죠. 건물에 자기 이름을 써서 넣기도 해.
지나가다 보면 좋은 집 가다 보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름을 쫙 그냥 아예 그냥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대리석 박아놨어. 속으로 그래. 오래 못 갈 것인데 너무 그냥 튼튼하게 박아놨구만. 여러분 전도서 1장 11절 보세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아무리 수고하여 무엇을 남기려고 해도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의 지카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남긴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해 아래서 새로운 것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 잊어집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에 남겨둔 인생, 해 아래에 남겨둔 재산, 해 아래에 남겨둔 건물은 다 사라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이 인생이 허무하고 짧다는 것을 느낄 때,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수고를 하지만 헛되다는 것을 느낄 때, 이와 같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만족이 없다고 할 때 느낄 때, 이와 같이 내가 할아버지, 증조, 고로, 고조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것 같이 다음 세대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것이 인생임을, 이 땅에서 삶임을 느낄 때, 내 인생이 허무와 마주칠 때,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전도서의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만족이 그 소유의 능력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주신 교훈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교훈이거든요. 뭐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딱 접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 재물,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찰나에 하늘이 땅에, 해 너머에서 해 아래로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음성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세계로의 부르심이에요. 광주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를 들어보니까 중년이 넘어서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거실을 나오면서
아파트에서 거울을 딱 봤대. 현관의 아파트에서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 얼굴이 해골로 보이더래. 그래, 교회로 가자.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망한가.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권사님이 된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그의 책에 보면 6살에 보리밭에서 굴릉새를 굴리다가 찬란한 태양을 보고 죽음이 생각나서 6살 때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70이 넘어 예수를 믿고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뜻하지 않는 사고, 질병을 통해 죽음을 생각할 때, 많은 것을 누렸지만 만족이 없고 허무할 때, 한 해를 보르면서 뭔가 해롭고 쓸쓸할 때 하늘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 손을 잡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 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에게 정말 해 아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걸어오신 강력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한 사도는 얼마나 이 사실을 감격스럽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는 땅에 속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의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면 다 헛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그냥 허무주의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을 절실하게 열심히 뜨겁게 살아가라는 교훈이에요.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27장 전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이라고 하는 일 안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떠니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짧음을 알고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부싸움 오지 맙시다. 또 예수 얘기해요. 우리 다투고 살지 맙시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세상. 그렇게 다투고 살 필요 없어요. 부부끼리 사이좋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툴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지금. 짧은데.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침에 할 말을 저녁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나서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일 용서해야지, 내일 화해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은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전도자로 소개해요. 노년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랬는데 원어에는요 전도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노년을 살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도 다윗의 아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볼 때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눈을 가지면 돼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지만 예수를 만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서 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 이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잡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영생을 주시려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고 헛된 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헛된 세상에 헛된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새로운 것이 없고 헛된 것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고 변함없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